성도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을 성도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 1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은 우리 각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자만이 이곳에 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여기는 이제 고린도라고 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가 있는 그 아가야 지역이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우리 한 나라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면 고린도는 그 아가야 나라 안에 있는 수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오고 있는 아가야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죠. 익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니면 또 쉐마 선교 교회와 그리고 또 이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바로 이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로 부르셔서 이곳에 이제 나오게 해주시고 또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리고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제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어려움도 고난도 핍박도 학대도 환난도 닥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에 그 기쁨을 우리가 나누는 우리 성도들은 그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도 감사 생활로 전환시켜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세 가지만 들어주겠다. 이 사람은 무척 기뻐하면서 무슨 소원을 아뢰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도 자기 아내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첫 번째 소원으로 지금 마누라를 데려가시고 새로운 마누라를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소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장례식 날 문상객들은 하나같이 아이고 정말 좋은 분이 돌아가셨구만. 남들 몰래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착하고 복된 분이 돌아가셨네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죽은 아내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문상객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자기 아내처럼 착하고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제 마누라를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소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 무엇을 구할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하나 남은 소원을 투자할 만큼 귀한 것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서는 없겠죠.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당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하려면 부름받은 우리 주님께서 택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아멘. 내가 진솔하게 하려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함께 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얼른 들어주셔서 금방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함께 또 쳐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보셨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 뭐 때문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 바로 십자가의 도는 뭐냐? 멸망하는 사람한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죠. 구원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 안에, 능력의 손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바다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누구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시면 도에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혼자 눈물을 흘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나를 불러주셨는데, 주님 앞에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외돌토리로 외롭게 고아처럼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시대를 지금 한 2년 이상 이렇게 겪어내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주의가 지금 팽배해졌죠. 이제 혼자 각자가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접촉을 가능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혼자 생활하는 것들을 그래도 많이 적용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좋게 해석하면 또 좋은 점이지만 또 나쁘게 해석하면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살아가는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 선생님과 그리고 바울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선교팀, 전도팀은 바로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그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생각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실 때 성령 체험을 충만히 하고 너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환난도 감사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고난도 감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절,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정도만큼 오히려 그 정도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는 환난만큼, 우리가 당하는 고난만큼, 우리가 당하는 학대만큼, 핍박만큼 특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보다 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축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지 말고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뒤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직접 경험한 것을 경험한 것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당한 그 어려움, 고난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8절에서 10절에 바로 이어져 있거든요. 8절, 10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에서 10절을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산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소망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죽음까지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내적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해서 자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쌈질한다, 다툰다, 서로 치고받고 한다. 그런 얘기만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 선생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다 우리 주님께서 그만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는데 주님이 택정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주님이 택정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로 불렀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불러서 사명 주셨는데 우리 주님은 사명만 주고 너 이거 해라.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라 그랬는데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교회 때문에 세워놓은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바로 그 바울 사도를 나몰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한쪽에서는 기쁨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위로로 긍휼로 그거를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닥쳤다. 환난이 왔다. 그러면 그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환난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려면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얼른 우리에게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5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네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행동으로 보니까 참 삐뚤어져서 안 돼요. 하라고 한 대로도 안 따라오고 참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영원한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멘.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얼른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견디게 하는 소망이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환난을 견디게 하는 소망이 된 것을 감사했어요. 자,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그것을 막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다니면 다 형통한다 그러고 하는 일도 잘 된다 그러고 사업도 잘 된다 그러고 집안도 잘 된다 그러고 모든 게 맨 잘 된다고 해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나한테 어려움만 계속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떠난다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손해예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살았던 집을 떠나서 70년간 다른 나라 가가지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떵떵거리면서 주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간을 눈물을 흘리면서 생활하다가 결국에 자기 능력으로는 못 돌아오는 거예요. 430년간 노예 생활했는데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국률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 자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갔는데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없애버려지라 하나님이 없애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에 의해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그 넓은 지역으로 가가지고 여기저기로 다 흩어져가지고 70년간 눈물의 세월을 보내다가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 또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이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이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에 나왔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등지게 되고 안 나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 손해냐면은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생수를 우리한테 계속 풍성하게 내려주시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생수예요? 눈에 안 보이는 생수예요? 눈에 안 보이는 생수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중에는 우리 주님께서 계속 은혜의 생수를 내려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논에다가 별을 심어놓지 않습니까? 그럼 별을 심어놓으면은 그 중에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병든 것도 있고 병 안 든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은혜의 바다에 은혜의 논에 우리가 다 이제 심겨졌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신하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해야지.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은 무한하게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게 물이 은혜의 생수가 계속 뻥뻥하게 차있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데 그 열매 맺으면 다 그 추수하시잖아요. 추수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을 견디게 하는 소망이 된 것을 감사했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러면 환난을 견디게 하는 소망이 된 것을 감사했느냐? 이 사도 바울께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환난을 견디게 하는 소망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된다. 우리한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이 어려움이 나를 더 단단하게 연단을 시켜서 우리 주님께서 크게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은혜가 된다,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진솔히 아뢰시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바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 소망을 키워야 될 줄 믿어요. 아멘. 그 소망을 키우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천국에 입성을 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천국문을 가서 열고 닫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환난은 소망을 견고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바로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생물학적으로는 생산할 수 없는 그 100세 사라가 90세, 부인인 사라가 90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그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나중에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변명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그 이삭에게 번제로 번제 드릴 때 쓰는 나뭇잎을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그 나무 땅을 밑에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한 대로 이삭을 결박을 해가지고 바로 그 번제담에다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불을 딱 붙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톱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아브라함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닥쳐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오히려 큰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 영광을 또한 우리를 또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환난의 경험이 하나님을 의지케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환난의 경험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그냥 택한 목적대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저를 사용하세요 하고 그냥 나를 하나님께 다 맡겠다는 거예요. 환난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로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것 가지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획하심 속에서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 세상에서도 나의 가치도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한다 안 된다 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도된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냥 우리 주님께 맡겨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거 다 축복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어려움도 고난도 핍박도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도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맡기고. 감사하는 생활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감사하는 생활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아멘. 바로 바울 선생님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환난, 고난, 핍박, 박해, 온갖 죽음의 순간까지 갈 정도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것도 다 감사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감사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날 밭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농부가 덫에 걸려 몸부림치고 있는 독수리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인정만한 농부는 얼른 덫에서 독수리를 빼내주 하면서 농부가 쉬고 있던 벽돌담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독수리가 농부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우리를 또 여기까지 지도하고 가르쳐주신 선생님에게도 감사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고 사회생활에서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생수를 한량없이 내려주셔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